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장애인들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되게 선천적인 장애인이었지만은 최근에는 어떤 기계화 문명 때문에 또 사건 사고 때문에 예상외로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가령 우리가 손발을 못 쓰는 장애인도 있고 허리를 못 쓰는 장애인도 있고 또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도 있고요, 또 보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죠. 어떤 장애인 자체가 불편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마 불편하다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마 맹인이겠죠. 그런데 이 맹인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맹인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맹인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 맹인이 보지 못하는 거 불편하도 수십 년이 지나면 다 끝납니다. 만약에 그 맹인 중에서 예수 믿고 산 사람이라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눈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밝은 눈으로 예수님도 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보고 또 내가 아는 믿음의 사람도 보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먼 맹인이라면 그건 좀 심각합니다. 영적인 맹인들은요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면요 오직 육신의 눈이 보이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쫓아 삽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맹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불과 유황못에 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귀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늘나라 감옥입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숨을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잠잘 수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불과 유황못 타는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면 죽으면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다면은 이 영적인 소경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두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건강하고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다 예수를 믿으심으로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시고 어둠에서 벗어나시고 형벌에서 벗어나시고 빛의 자녀요 영생의 자녀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자녀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에 대한 얘기예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다가 저들의 평생 소원인 눈을 뜨는 소원을 이루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다음 어떻게 해서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2020년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안에 정말 여러분 각자마다 나름대로 소원이 있을 텐데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30절 볼까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소경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눈을 뜨는 행운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줄 압니까? 먼저 들을 때 기회가 생깁니다. 들을 때 기회가 생겨요. 여러분, 이 두 소경은 이미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왜? 눈은 멀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예수를 보는 순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문둥병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미 예수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단지 유대교 지도자들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걸 부인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 말이죠. 그 소문을 듣지 못했으면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만사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때는 언제 오느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기회를, 찬스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지금이 언제예요? 내가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 당할 때, 그때가 주님 만날 찬스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세가야 있어야 된대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금력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학원을 보내줘야 된대요. 두 번째는 어머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된대요.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자녀들을 잘 키울 수가 있대요.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이래요. 괜히 쓸데없이 아빠가 간섭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정보를 빨리 취득하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겨요? 들으면서 생기잖아요.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찬스가 생긴다는 얘기죠. 언제 또 우리가 기회가 생길까요? 그것은 시도할 때 기회가 생겨요. 계속 시도할 때. 30절에 보면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불쌍해서 우리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실망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군중들이 막 야단치는 거예요. 성경은 조용히 나왔지만 야단쳤다 했지만 뭐 욕을 안 했겠어요? 자존심 상하는 말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계속 소리 질러요. 그 31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나니 더욱 소리 질러 이러지. 막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32절 봐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저들이 계속 시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어떻게 머물겠어요? 계속 시도하니까 예수님 머문 거죠. 내가 너희들 뭐 주기를 원하냐? 예, 눈 뜨기를 원합니다. 33절 보세요. 주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막 주님께서 저들 안수해 주시자 눈 뜨는 기적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시도해야 돼요. 미국의 미첼이라는 종군 기자가 있었어요. 종군 기자는 이제 전쟁터 다니면서 기사를 쓰니까 위험을 굉장히 당하는 거지요. 한 번은 전쟁터에 갔다가 그만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한 5년 동안 치료를 하면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무명의 작가니까
어느 출판사도 그 소설을 이렇게 출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소설은 햇빛을 보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지방 신문을 보니까 뉴욕의 대출판사 사장이라는 레이슨 분이 자기 고향인 애틀랜타를 방문했다가 기차로 올라간다는 기사를 보게 돼요. 그 순간에 팍 또 자기 소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보따리에 싸는 그 소설을 들고 보따리를 그 기차에 올라타요. 기차에 올라타서 그분을 찾아가요. 실례지만 제 소설인데 한 번만 좀 읽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내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2시간 있다가 차장이 전보를 가지고 와요. 미첼이 전보를 보낸 거예요. 사장님, 제가 드린 소설 읽어보셨나요? 첫 페이지라도 좀 읽어주십시오. 그냥 관심 없어요. 한 2시간 더 차장이 또 와요. 또 전보가 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장님, 제가 드린 소설 읽어보셨나요? 첫 페이지라도 좀 읽어주십시오. 그냥 또 건너뛰어요. 2시간 있다가 또 3번째 전보가 와요. 야, 이것 봐라, 이 친구 이거 이상한 친구네. 그리고 선반에 있는 그 보따리에 쌓인 소설을 꺼내요. 첫 페이지를 읽어요. 놀라운 것은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야. 계속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뉴욕에 도착할 때까지 그걸 계속 읽는 거예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출판하기 시작해요. 대시를 칩니다. 그 소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소설이 되고 영화가 된 것이 그 미첼이라는 그 작가가 계속 시도했기 때문에, 만약에 포기했다면 빛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7전 8기 계속 시도하라는 거죠. 계속 시도. 만약에 발명왕 에디슨이 계속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 천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려면요 계속 시도하십시오. 좀 사람이 끈기가 있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시도하는 자에게 찬스가 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30절에 보면 두 소경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방해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소리 질러요. 31절에 보니까 막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묵상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편안할 때는 묵상 기도 해야지요. 또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묵상 기도 해야지요. 식당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환경 따라 좀 변화돼야 돼요. 가령 여러분 식사 기도는 좀 짧게 해야 돼요. 가장 주책이 식사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라면 끓이면 불을 불잖아요. 그건 뭐 30초면 될 걸 뭐하러 창습도 요양식까지 하려고 그래요. 다 불어서 어떻게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답답할 때 있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억장 무너질 때가 있다고요. 정말 통곡하고 싶고 울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죠. 성경에 보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자분이 조숙하고 평소에 조용하고 뭐 박살해도요 악인할 때 난 정말 조용히 이렇게 악인한 여자 본 일이 없어요. 본능적으로 소리 지르죠. 여러분 아프면 소리 지르세요.
밖에서 소리 지르면 여러분 욕해요, 주책해요, 망신당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 그 눈물이 진주가 돼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눈에 두고 얼마나 힘들어요. 막 대성통곡하며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대성통곡 기도했으면 졸던 제자가 그 소리를 다 듣고 성경을 기록했겠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에 대못 박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마지막 죽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고 운명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는 거지요. 정말 여러분 답답할 때, 힘들 때, 가슴이 메어질 때, 막 터질 것 같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울며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31절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잖아요. 잠잠하라 한다고 해서 잠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잠잠하라 해도 잠잠할 수 없어요. 왜? 지금 자기가 부르짖는 것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보고 하는 거죠. 주님이 좀 내 기도 들어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방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주님이 발걸음 멈출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8장 7,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로는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밤낮 부르짖으면 그 원이 되고 한이 된 거 풀어주신다. 즉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 기도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경연대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미사옥으로 사용해서 문학적으로 설교하느냐, 주님은 그거 보는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내가 내 중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냐, 그거 보신다고요. 누구라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요. 문제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죠. 기도는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부르짖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환자에게는요, 이 맹인에게는 장애가 많아요. 보지 못하는 자체가 장애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또 장애예요. 거기다가 또 막 소리 지른다고 야단치는 거예요. 막 구박하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디. 여러분 여기 얌전하게 표현한 거죠. 무리가 그렇게 해서 여보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시끄러워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 미웠겠어요. 도와주질 못할 망정 왜 방해놓냐고요. 거기다 심한 욕설은 안 했을까요? 얼마나 자존심도 상할까요? 이것저것 생각했다고 해서 에이 포기했으면 영원히 그들은 눈 뜨지 못했다고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그걸 다 뚫고 기어이 예수님 말될 때까지 막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두 맹인이 육신의 장애, 사람들의 장애, 회방로는 장애, 이런 걸 뚫고 기어이 앞으로 전진해서 나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왜요?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짓 안 했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어떤 시련과 역경과 회방과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장애물이 있다고 저런 장애물이 있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체면 있다고 이렇게 저렇게 포기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한번 갔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중환자에 수술하러 들어갔어요. 여러분 수술 들어가는 순간 내 몸은 내 거 아니에요. 의사 거예요. 여러분 빨가보기 놓고 뭐 볼 거 다 보고 한다고 해서 엄마 나 수술 안 할래, 그런 분 있어요? 안 하잖아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수술실 자존심 체면 때문에 안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 보세요. 성공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누구보다 자존심이 있어요. 체면도 잘 줄 알아요. 그러나 찬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개의치 않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집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막 인산인해 이뤘잖아요. 맞아, 그 동네에 중풍병자가 있어요. 근데 다행으로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어요.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데우고 갔지만 이미 시간이 늦었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 이뤄요. 이거 보니까 뭐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 꼭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요, 막 남의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결단과 용기예요. 그거 남의 집이잖아요.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서 얼마나 소리가 컸겠어요. 예수님 설교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사람들이 다 듣다가 중지했겠죠. 여기저기서 얼마나 욕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각오한 거예요. 요거도 먹고 각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상 손에 다 배상해야 돼요. 그걸 각오한 거예요. 왜? 친구 하나 살리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구멍을 뚫고 자기 그 환자를 내려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환자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같으면 웬만한 구멍 같으면 자기가 뚫고 들어가요. 그러나 이 사람은 환자라고요. 중환자라고요. 중무병자라고요. 구멍이 보통 크지 않고서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 구멍 내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옆에 방에 회방이 있겠어요. 뭐 재산은 관두고 자기 일도 안 해요. 자기 그냥 친구예요. 예수님이 성경 분명히 말해요.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맹인을 보십시오. 막 그 방에도 불구하고 계속 막 미친 듯이 주님 앞에 고고고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시는 발걸음을 드디어 멈췄어요.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드디어 멈췄어요.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소리가 오늘 여러분 속에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네! 33절 보시오. 막 망설 것도 없어요. 왜? 다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으니까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네 소리 뭐냐? 그럼 즉시 대답해야지. 글쎄요, 집에 가서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이미 그건 뭐 안 되잖아요. 예,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3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대 눈을 만지시니 만지셨어요. 그러자 보게 되는 기적이 나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불쌍히 했다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자비로운 주님이에요. 은혜의 주님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지금도 날 사랑하셔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는 팀들 가족 여러분, 사람마다 대속안에 크든 작든 다 소원이 있는데 저는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자체가 찬스예요. 찬스는 어려울 때 오는 거지 편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건 찬스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것이 됐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건 주님 만날 수 있는 찬스다, 기회다. 그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토해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막 환경이 아니면 사람이 여러 가지 회방이 있어도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당하지 말고, 아유 나 이래서 시험 당했어요, 나 저래서 시험 당했어요, 아니 나 이래서 교회 안 나가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시험해 보잖아요. 다 큰 아들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신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여러분 환경도 어떤 사람의 회방도 물리치시고 계속 믿음으로 내가 주님 기어이 만나서 주님 앞에 수원을 이루리라. 그래서 전진해서 주님 만나서 여러분 문제 해결되시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